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각 처소가 주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말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기뻐서 이 말을 많이 사용했는가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괴로움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가 기쁘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참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전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고 그 성령으로 뜨거운 온기로 사랑이 가득했던 이 예배 현장이 적막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 빠지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의 벽도 뚫고 임하시는 그러한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거리상은 멀리 있지만 그들과 자신이 주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던 목적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죠.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그가 끌려가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 지역으로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온 땅입니다. 억울할 수 있는데 전혀 억울함이 없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겠지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니까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감옥에 갇힌 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셨을 그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시초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의 시초, 믿음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에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미숙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그 복음의 시초에서도 증명해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전에 가졌던 나의 모든 생각, 가치관, 나의 모든 마음과 행동까지도 다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게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보면 피하죠. 도망갑니다.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영문 밖으로, 그 성문 밖으로, 그 고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한 번 다시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일에 참여했습니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고받는 내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고받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증거의 원리예요. 복음 증거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신령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잘 것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쓸 것을 내어 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주고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배낭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가지지 말아라, 그냥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잠자리를 내어주고 쓸 것을 내어주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쓸 것, 내 먹을 것 챙겨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우리 목자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주고받는 일이 있을 때, 신령한 것을 주었을 때, 육적인 것으로 돌려받는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에서 복음 전할 때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여종이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거두어들인 수입이 있었는데 그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관원에 끌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도 처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형량을 대신 살거나 아니면 대신 죽어야 하는 무거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나타났어요. 그를 막죠. 너무나도 신기한 죄수들을 그 간수가 본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에 이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 간수가 이 복음 증거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그러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를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에게 쓸 것을 채워주는 이런 주고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것이에요. 복음 받는 자도 이렇게 기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모든 마음이 다 달라졌어요. 이 복음 증거자 바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을 내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오로지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16절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여러분 이 지역에서는 불과 딱 3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 바울 일행들을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박대했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남짓한 그 짧은 기간에 쓸 것을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이 현장에서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박대하고 핍박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조금 이 바울을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내게 하고 또 그의 형편과 생활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또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서 은혜가 쇠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참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벗어나서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이 참 잘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주님이 괴로우시면 내가 괴로워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주의 몸된 교회 각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우리 어떤 몸 중에 어떤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 어느 부분이 힘들다 그럼 내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멀리 있지만 사람들은 당장에 내 사는 걱정, 내 삶의 괴로움만 생각해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도 그 극심한 환난과 어려운 그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멀리 있는, 그 속에 은혜가 들어오니까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멀리 있는 성도들도 한 몸처럼 우리가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속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할 때 그것을 남일처럼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고통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왜 고통하죠? 그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사람은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마저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가길 원하셔서 그 고통 속에 동참하셔서 그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 보니까요, 레위기 19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명령들을 보면요, 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화목제물을 드리라, 다 거룩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이 말씀이 또 주신 거예요. 밥 모퉁이를 거두지 않는 것과 거룩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땅에 그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밭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출을 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삭 하나도 죽지 못하여서 배를 금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살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출을 거둔다는 것은 우리의 힘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그거 다 가지려고 싹싹 긁어 모으지 말아라. 여기서 말고 말며 이 단어도 쓰였는데요, 아주 강한 부정의 히브리어입니다.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마음 품어요? 밥 모퉁이의 그 소출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마음 갖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삭은 절대 내 것이 아니다, 이 마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만 봐도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밭을 가면요, 그 추수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가져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밭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퉁이를 남겨놓고 이삭들이 있고 곡식단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고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형제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그 복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명령은, 그 밥 모퉁이를 거두지 말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 명령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통로로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으로만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만 알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 가운데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복이에요. 사람들은 이 복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물이 가장 큰 우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재물은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이 말씀을 따라서 재물을 잘 사용하면 이 약속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다윗에겐 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세상의 탐욕의 신의 머리를 베는 것이에요. 우리 정욕의 신의 머리를 베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을 그것으로 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의 나눔의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영적인 판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이 사랑의 나눔을 하면 나는 내 주인이 돈이 아니요 재물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그 형제를 돌보고 위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언제나 모든 일에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질 않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두터운 이 철문이 쾅 하고 닫혀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식어지면 안 되는데, 그걸 알지만 이 냉랭함을 내 힘으로 떨쳐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올 때,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든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뜨겁게 다시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주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나라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형제가 참 궁핍하고 지금 힘이 없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보고서 우리 마음의 문이 철커덩 닫혀지면 우리 마음의 문은 하늘 문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 마음의 탐욕을 갖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에만 집착을 하고 세속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반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요. 참 도움이 필요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가서 돕고 위로하고 쓸 것을 돕고 내가 주님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를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평강이 그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 이 핍박 가운데 고통하는, 그 홀로 외로운 그 복음 증거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마게도냐 갈 때에도 도와주었지만 이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또 한 번 다시 그에게 쓸 것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리라,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똑같이 적용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인데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구하고 그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도전하고 그리고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사실 때 과연 내가 어떤 그 형제나 자매를 도와줄 자가 없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어떤 형제와 어떤 그 자매 궁핍하고 지금 격려가 필요하고 지금 돌봄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 형제 자매가 있진 않은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주 다음 주일 예배가 우리 복음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38년 전에 세워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 복된 주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실까? 전 같으면 우리가 열심히 또 이렇게 찬양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또 맛있는 어떤 그런 식사 준비도 하고 우리 그런 행사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힘들을 오로지 사랑의 나눔으로 집중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구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봉투에 그 빈칸에 반 모퉁이 딱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알죠? 이 구제 헌금이구나. 꼭 그 방법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방법과 지혜를 구하시면서 그리고 형제의 자녀를 찾으시면서 그리고 간절히 문 두드리는 실천을 하면서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그렇게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나아야 하는 정말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하늘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증거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 있는데 마치 그 수천 명이 한 사람 움직이듯이 한 사람 생각하듯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섬겼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어디까지 부인했습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재산, 우리 집에 있는 이 재산 내 재산 아닙니다. 거기까지 자기 부인이 가더라는 거죠. 내 인생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은혜를 받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 궁핍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하게 임하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제가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찬양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찬양인데 이 찬양 속에 모든 이 메시지가 다 녹아져 있는 그 찬양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괜찮아요. 이따 끝나고 반주하시면 돼. 이 짧은 찬양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찬양인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제가 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시작.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환난을 주셨습니까? 이 극심한 환난과 이 가난과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품는 성도들이 사랑과 나눔과 돌봄으로 주의 마음 따라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세상 권세도 그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난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떤 환난이 거세게 몰아치는 우리 인생 가운데라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 속에 거침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헐 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 그 어려운 형제 자매를 찾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의 나눔으로 돌보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빚어주시고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